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를 자주 보십니까? 드라마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광고를 위한 포스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드라마의 핵심 주연들입니다. 그들은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렇게 배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연을 맡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조연을 맡는 배우들도 지금은 자신이 인기가 없어서 혹은 인지도가 낮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주연으로서 데뷔하는 그러한 날을 꿈꿉니다. 주연과 조연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때로 일막으로 끝나는 연극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인생, 내 삶을 토대로 펼쳐지는 이 한 편의 짧은 연극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주연,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연으로서 이 극을 마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설교가 끝났을 때에 속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들었던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라든지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까지 주인공은 아니지만 꽤나 비중 있는 역할로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 주연급 조연과 같이 씬스틸러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더 멋있고 훌륭한 인물로 여겨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인물은 이러한 세상의 통념, 사회적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조연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며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조연의 역할을 가장 멋지게, 가장 완벽히, 가장 아름답게 수행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조연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태어났습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의 기록을 연구하며 또 본 끝에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정도면 예수님보다 한 살이 많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동갑일 수도 있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났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역을 펼치는 세례 요한에게 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그 정체를 좀 밝혀달라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의 말과는 무색하게 그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왔고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던 날들을 보내던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당신이 증언하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다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그게 그거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니 우리가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인기를 좀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망합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나는 조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조연이라고 하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며 나를 따라오려고 하고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유대 사회의 높으신 분들이 나를 만나러 찾으러 오고 내 이름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인공이 등장하자 내 인기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인기가 이 관심이 내가 응당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섭섭한 마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의리가 있지 저렇게 가버리냐? 라고 하는 그러한 속상한 마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합니다. 내 인기,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건 모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셨기에 받은 것이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 모습을 보았던 너희들이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결혼은 신랑이 하지만 신랑 친구가 결혼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이미 그러한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느냐? 잘 되고 있구나.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되었던 인기와 관심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돕는 조연임을,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그냥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하며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도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돼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를 받으셔야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나도 좀 끼고 싶은 겁니다. 나도 좀 유명해지고 나도 좀 인기가 있고 나도 좀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꿈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살면서 나대로 잘 되어 가면서 예수님도 잘 되시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삶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나도 주인공으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 여러 시상을 합니다. 가요 대상도 하고 연예 대상도 합니다. 그런데 수상소감을 말할 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끝마칠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자리, 존경받는 위치, 높은 직책이 되어서 거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그때에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정도 상을 받으니, 저 정도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니 저런 말을 해도 멋진 것이지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에서 무슨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런 말을 어찌할 수 있겠어? 해봤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일단 내가 주연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 친구로 만족하지 말고 신랑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실 때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못해도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그 첫 발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게 될 때 우리는 내 중심을,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도라 말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오고 내 삶이 안락해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며 더 누리기를 원하여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적처럼 여겨 교회에 다니니까 질병이 없고 사업이 잘 되며 만사에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합당한 태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러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삶과 신앙에 있어서 불행함을 느끼며 지속적인 충돌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주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심과 인기가 쏟아질 때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고, 그 관심과 인기가 사그러질 때도 여전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줄어들자 걱정하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 돼야, 세례 요한이 좀 인기가 있어야 그 옆에서 모시고 있는 나도 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텐데, 나도 좀 인기를 끌고 누려볼 텐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조연으로서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극찬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무엇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우리 중심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인공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아이가 마트 안에서 장난감 상자를 들고 부모를 따라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그 장난감 상자를 다시 건네주어야 부모가 계산을 할 수 있고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거라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이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 이삭을 받았지만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될 때 우리의 일상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기 때문이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적어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커져가며 주님이 흥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해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